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런 말씀으로 같이 살펴봅니다. 사람이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이 깊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수면제를 먹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수면제를 먹고 다시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주시고, 기도를 잘 하기만 해도 복을 주시고, 찬송만 잘해도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도 답답해서 괴로워하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걸음걸음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큰 부자입니다. 그 어머니는 당대에 그래도 미인 쪽에 들어가는 여인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내가 여럿이 있는데 그 여럿 아내 가운데 라헬을 끔찍이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라 태어나자마자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옷을 지어 입힌다고 하는 것은 이놈이 우리 집의 장자다,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채색옷 입은 도련님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마다 도련님 하고 그 요셉을 위하고 요셉의 걸음걸음을 주시하고, 성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도련님하고 따뜻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형제들이 그 속에서 미움이 싹트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가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 꿈이 뭐냐면, 들에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빳빳하게 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 11개가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꾼 다음에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굴밥을 한 대씩 주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속에서 그 미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채색옷 지어 입힌 것 보고도 미움이 싹트고, 그 꿈 얘기를 하니까 미움이 더 싹트게 됐어요. 자, 며칠이 지나서 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자기 별을 보고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계신 그 가운데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는데, 성경에는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하여 이제 미움이 어떻게 됐느냐? 시기의 마음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을 이제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경멸적 의미로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미움 가지고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미움에서 한참 더 올라가서 이제 요셉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그 속에 꿈틀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큰 꿈을 가집니다. 난 있잖아, 우리나라의 전 세계로 나가는 대사가 되고 싶어. 그런 꿈을 가지면, 야, 동생 참 좋은 꿈을 가지고 있구나, 그 꿈을 멋지게 펼쳐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꿀밤 한 대씩 때려가면서, 야, 시기야, 니 가진 게 무슨, 그러면 그 막내가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꿈이 소그라들고 접혀질 수가 있어요. 그 큰 꿈 가졌으니 멋지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
형들이 다 요셉의 그 말에 시기심을 가지고 그 시기심이 꿈틀꿈틀 짝트게 됩니다. 자, 형들이 이제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는데 돌아올 때가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한번 가봐라 하고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이제 세겜에서 아무리 형을 찾아도 형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는데 어떤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물으니 형제들이 도단에 있다. 도단에 있습니다. 저기서 10명의 형들이 다 양떼를 먹이고 다 그런데 요셉이 큰 소리로 형님들 요셉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저 놈을 죽여서 그 꿈이 어찌 되는지 보자. 결국은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은 20에 팔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이 그 신사가 처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참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그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의 두 아들이 외국에 이민 가서 그렇게 다 죽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 참 허무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교제하던 남자가 삐딱선을 꺼서 싫다 했더니 그 남자가 뒷발질을 해가지고 쳐서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여자가 그런 일이 그날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겠어? 인생 참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 이렇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종이 되게 합니다. 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그 일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뭘 시켜도 다 잘 됩니다. 다 형통케 돼요. 일의 처음과 과정과 그 마침이 디테일이 깔끔하다. 군더더기가 없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국민은행을 갔습니다. 요즘은 이제 은행이 정상 업무하는데 국민은행을 갔는데 국민은행 그 직원들이 밤 10시 반이 됐는데 퇴근 못해요. 왜 퇴근 못하느냐? 전산 작업으로 하루 나간 돈과 들어온 돈 계산하는데 그 돈이 모자라요. 그걸 마치고 있는 거예요. 전 직원들이. 야, 하루 결산하는데 하루 업무 시간 8시간 업무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그 돈을 맞추는데 몇 원까지 그 아구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퇴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내가 왜 퇴근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 경비가 하는 소리가 돈 아구가 안 맞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 요셉은 그런 일이 없어요. 뭐든지 정확합니다. 시작하는 과정이나 진행되는 과정이나 일의 마침이나. 그리고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에 형통해 복이 있어요. 점점 잘 돼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주목해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정말 정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태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입에 거짓을 버리고 내 눈에 악함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의 요셉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인물이 되게 됐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상대방은 거짓말 안 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자기는 흥청망청 막 죄악 가운데 막 살아요. 그러나 자기 앞에 있는 상대방은 그래도 그 사람한테서 소망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고 오직 올곧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써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남의 돈 슬쩍슬쩍 훔치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 청소부가 아침에 일찍이 4시에 출근합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거리를 쓰는데 그 거리가 어떤 거리인가 하면 한락가요. 한락가. 그니 뭐 담배꽁초, 그 다음에 이런 명함 전단지 이런 게 막 길바닥에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럼 막 청소하는데 여러분, 돈이 5만 원짜리가 한 20장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짜 돈도 있잖아요. 가짜 돈. 처음엔 아유 가짜 돈이겠지. 여러분, 그 5만 원 겉에는 5만 원 딱 그 뒤에는 무슨 뭐 술집을 선전하든가 뭐 이상한 거 선전하는 선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건 줄 알고 이렇게 쓸다가 보니까 아이 진짜 돈이에요. 근데 그 좀 더 가보니까 거기에 돈 봉투가 있어요. 940만 원. 이걸 줍자마자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파출소로 갔어요. 이걸 K양심이란다. 코리아 양심. 예. 그런데 이 돈이 누구 돈이냐? 그 전날 할머니가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찾아서 국민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려고 돈을 가지고 가는데 떨긴 거예요. 자기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돈이 다 현금이 아니고 수표가 있는데 수표 발행한 걸 보고 그 돈을 누가 가져갔는가 하고 이제 국민은행에다 알아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70세 된 할머니가 그 돈을 이렇게 인출해 갔다. 그래서 그 할머니 찾아서 그 돈을 찾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물이 KBS에 탁 나와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 K양심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CCTV가 그 사람 딱 발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 좋은 직장에서도 잘리는 거예요. 응? 그럼 집에서 뭐 하겠어요? 나이 30에. 응? 인생 한탄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이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성실이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 다시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은 미남이에요. 훈남. 너무너무 잘생겼어. 여러분, 아무리 못생겨도 아브라함 링컨처럼 못생긴 인물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요, 그 라이벌이 얼마나 에브라함 링컨이 못생겼으면 비아냥거리면서 여러분, 원숭이를 보려고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그 후손이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 소녀가 한번 수염을 길러보세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니까 멋진 인물이 된 겁니다. 한 소녀의 충고를 듣고도 수염을 길러서 멋진 인물, 시대적 인물, 훈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수염 길러서 훈남된 게 아니에요. 원래 엄마가 이뻐. 우리 김선의 사모가 이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잘생긴 거예요. 미남 훈남이 된 거야. 아빠도 워낙 잘생긴 데다가 둘 다 잘생겼는데 다 잘생긴 게 나오지 못생긴 게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부인의 눈빛이
틀려졌어요. 욕망의 눈빛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와가 욕망의 눈빛을 제어하지 못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먹으면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다윗이 안목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바스야바를 취해서 그 불행한 역사를 왕궁에다가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자기 삶에 다가왔지만 그 정욕도 다 끝나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 대대히 서 있다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 눈과 약속을 했어요. 욥기서 31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걸음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요셉은 이러한 것이 악행인 줄 알고 또 주인과 나 사이에 이 집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나라고 세웠지만 부부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짓는 큰 죄악이라. 제가 요즘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레위기 말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임자 있는 여자 건드리면 돌로 쳐 죽이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안목의 정욕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자기가 이 정욕을 행하면 스스로 그 죄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내팽개치고 그 집에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실용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갔느니라. 하니까 그 종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요셉이 집에 들어오더니 자식이 말이 뭐라고 이방인 놈, 히브린 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집에 총무가 되고 모든 권세를 거머쥐고 그래서 눈에 가시였는데 역시나 아주 못쓸 놈이구나. 그리고는 요셉을 꽉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놨다. 저녁에 보디발 장군이 집에 퇴근하고 와서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은 가만 안 놔둬요. 특히 여러분, 소와 성착취를 하고 왔다. 고반 죽입니다. 그리고 남의 가정을 깨트리고 왔다. 가만 안 놔둬요. 그 여자가 내 아내일 수가 있고 내 딸일 수가 있고 내 손녀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성범죄자들은 오늘날도 가만 안 놔둬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그 교도소 소장에게 발탁된 거예요. 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고난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학에 합격했다. 그 속에는 남모르는 고생과 수고를 통해서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작은 영광이라도 고생과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립니다. 남의 가정에 파괴범, 성폭행, 미수범이 돼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한 시골에 사람들이 이제 화전을 해요. 산에다 불을 확 쏴지릅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산에 나무가 다 타요. 그럼 거기다가 뭐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옥수수 심어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화전을 하다 보니까 산 전체, 그 큰 산 전체가 다 화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물이 말라버렸어. 아무도 그 동네에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물이 말라버려서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 물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젊은이가, 사디만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여러분,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28년 동안 나무를 심었어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염소를 팔아가지고 그 산에다 나무 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 미친놈, 그 뭐 하려고 그 민둥산에다 나무 심나?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염소를 팔아서 나무를 사서 또 심고, 염소를 팔아서 또 심고, 계속해서 그 산을 엄청 푸른 산을 만들었어. 이 청년이 심은 게 만천굴의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28년 동안 심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삶이 꽉 우거차게 되면서 다시 그 살림에서 시내가 흐르고 이제 물고기가 살고 동물이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만디가 말한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화전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내가 먹고 살 만큼 이렇게 땅을 개간해서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그 마을이, 그 도시가 다시 형성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일도 더 잘 되고, 안 되는 일, 손사래치면서 그 일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헤브론 아버지 집에서 그저 많은 사람들의 도련님 하는 귀염만 받고 사랑만 받고 있었으면 요셉은 요셉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 목에 두 손에 착고를 차고 애굽으로 끌려간다.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정직과 성실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애굽과 전 세계에 오는 7년 대흉년,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들입니다. 어딜 가든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같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선관위원장 그리고 차장이 물러났습니다. 왜 물러났느냐?
5급 이상 공무원들 자녀 특혜 채용한 사람 전수조사한다 하니까 물러났어요. 물러나면서 자기 물러나고 차장 물러나면 전수조사 안 할 줄 알고 물러났는데 국가에서 전수조사했습니다. 지금 뉴스에 쟁점화되는 사람은 7, 8명인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원회가 7, 8명이고 전국적으로 뭐 부산, 그 다음에 울산 다 조사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가 지금 공무원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게 생기니까 자기가 옷 벗은 거예요. 자기가 정정당당하면 그 자리에서 왜 물러납니까? 여러분, 비록 사람들이 요셉에게 별말을 다 합니다. 요셉이 과거에 노예였었다 이거야. 응? 그 도단들에서 은 20에 팔려온 놈이다 이거야. 강간 미수범 놈이다 이게.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옵니다. 아, 저 요셉이란 놈 말이야. 알고 보니까 왕의 죄수들이 있는 교도소에 있었대. 그런데 요셉은 당당합니다. 이것은 죄수로 고난받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죄 졌습니다. 죄 짓고 의도 터져요. 경찰관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쪽팔리게 모든 매스컴에 달겨들어서 그 얼굴을 사진을 찍고, 그래서 여러분 모자를 눌러 쓰고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는 이 수갑 찬 것도 수건으로 가려서 긁고 끌려갑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시아나 문 열었던 사람 30대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문 열 땐 당당했습니다. 나 여기서 뛰어내린다 이거야. 280m 위에서 뛰어내린다 이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뛰어내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당당했던 놈이 매스컴이 달겨드니까 쪽팔리다. 왜요? 죄 졌으니까.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수련회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이 50대까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도둑이었어요. 근데 한때는 그 사람을 의적이라고 불렀다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다니면서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정말 회심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했어요. 대도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대도가 목사 됐다. 처음엔 사람들이 좀 모였지만 한 9년 동안 목회했대요. 자, 9년 동안 목회했는데 점점 떨어져 나가더니 사람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어. 9년 동안 목회하면서 받은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다시 도둑질하려고 갔다가, 요즘 경찰들이요 CCTV 딱 되돌려보면 다 알아요. 결국은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 인생 쫑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경찰관 앞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죄 져보세요. 경찰관만 봐도 그냥 우리 김성찬이가 어릴 때 화장대에 있는 500원 이렇게 가져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어릴 땐 그게 참 그게 재미거든. 그래서 이제 아빠가 한마디 해서 너 다시 그거 엄마 돈 그거 500원 훔치면 너 파출소에 경찰관한테 갔다가 너 고소한다 그랬더니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 안 그럴게. 그런데 이제 아빠가 교회 간다니까 쫄래쫄래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필 경찰관이 저기 2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톡톡 잡고, 너희는 500원 훔쳤지. 경찰관 아저씨 오고 있다 했더니, 거기서 펄펄 뛰면서 안 그럴게, 안 그럴게. 아마 자기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안 훔쳤어봤어요. 그러면, 아빠, 맘대로 하세요? 응? 근데 자기가 훔친 게 있으니까, 그냥 펄펄 뛰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윤리보다, 세상의 도덕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으로 지켜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의 신비에 새기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인데, 인생 살다가 억울하게 오해가 되고, 그래서 그런 억울함 때문에 파출소에 끌려가고 경찰서로 넘겨지고 검찰에 넘겨지고, 그래가지고 또 법관이 최종 판결할 때 죄수라고 해서 넘길 수도 있어요. 미국의 한 젊은이가 나이 28에 살인범으로 지목됐습니다. 28년 동안 살았어요. 2급 살인이어가지고 종신형입니다. 그런데 다른 살인범이 잡혔어요. 그 살인범이 자기도 이제 종신형 받았는데 자기가 양심 선언한 거예요. 그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사람 그때 그 사람이 살인한 게 아니라 내가 살인한 건데 그 사람이 대신 들어가 살고 있다. 양심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 풀려났어. 28년 만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다가 이제 소송을 했는데 58억인가 갚아줘라. 28년 그 젊은 인생 다 그냥 교도소에서. 근데 그 교도관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다른 죄수하고 달랐다는. 종신형 사는 그런 죄수들인데 죄수들하고 다르답니다. 늘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뭔가 좀 다르더라. 그런데 최종적으로 무죄로 풀려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 받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집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인간이라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게, 그걸 아는 게 인간의 도리다. 두 번째는 아무리 큰 권세를 쥐고 있더라도 남의 아내를 취하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자기 양심을 찌르는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가 숨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나를 지적하고 그 강간당한 그 여인의 양심이 여인의 양심 찌른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김남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했으면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40억을 지금 이게 현금화했다잖아요. 했겠냐 이거야. 양심 팔고 사는 인생 되면 안 돼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게 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분노의 얼굴로 그 사람 쳐다보고 계시다. 시편 9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서 두셨사오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삶에 부끄러움이 없고 내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 쟁점화된 것 중에 어느 한 기관장이 예하기관 보건의료 쪽에 일하는 여직원을 불러가지고 술 따르라 하고, 예하 기관이니까 할 수 없이 술 따르고, 그리고 성추행해서 이걸 이제 만찬에 공개했더니 난 그런 적 없다. 왜 그런 짓 합니까? 응? 요즘은요, 웬만한 식당에도 다 CCTV를 달아놔요. 어떤 식당에 유튜버가 들어와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음식 다 먹었습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음식값도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4명이서 먹었는데 7만 원이에요. 음식 먹고 술 먹고. 그래서 자기 친구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 주인한테 시비를 걸어요. 내가 유튜버인데 말이야.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900명이래요. 내가 유튜버인데 말이지. 그러면서 막 그걸 찍으면서 막 실시간으로 그걸 방송하는 거야. 실시간으로. 그 이제 뒷감당이 주인이 안 되니까 경찰관을 불렀어요. 경찰관을 불러가지고 이제 경찰관이 이 사람 데리고 갔는데 6시간 만에 풀어줬어요. 또 와서 행패해. 막 그 식당에 있는 화분을 막 던지고, 그리고 막 그 흙이 막 음식물에 들어가고 그 음식물 다 버리고. 또 경찰을 했어요. 또 신고했어요. 경찰관이 이까지 화분 맞았다고 신고합니까? 문제는 그 이튿날 새벽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 봉투 가져와서 쓰레기 봉투 다 그거 갖다가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그냥 그 식당가가 완전히 쓰레기 천지가 됐어.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하다 못해서 이 사람 고소했습니다.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역에 19개 식당 주인들이 다 고소한 거예요. 이분이 19번째 신고한 거예요. 그 식당 주인 앞에서 옷을 홀라당 벗습니다. 여기 용문신 있고 등짝에 용문신 있어요. 왜 그 짓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내 행동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시편 113편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결하고 성결해서 하나님이 눈 맞추시고 하나님이 입 맞추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선과 악이 있는 세상에서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살면요, 겁날 것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교도소에 넣으려고 하지만 의인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그 길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막 달려가서 그 발을 막 품에 안았어. 그리고 눈물을 막 흘립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원했나요? 내가 아들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었어. 지금 선지자님 그 테이블에 침대에 누워져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엘리사를 강권해서 엘리사가 그 집에 갑니다. 엘리사가 그 시체가 누워져 있는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눈으로 그 아기는 자기 입으로 그 아기 입, 자기 손을 맞추고 자기 몸을 맞췄어. 하나님께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안 돌아와요. 다시 이제 그 방에서 하나님 앞에 돌면서 기도. 그 다시 한번 딱 하는데 그 애가 7번 기침하고 돌아왔어.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 선지자 이사야가 사는 소리가 이제 자리를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 될 사람 후보 정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죽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죽을 날 아는 것도 참 복된 거예요. 어떤 장로님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모든 식솔도 다 오라 해라. 모든 식솔도 다 자기 집에 도착했는데 식솔들한테 야, 내가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덕담 비슷하게 아예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린다. 그리고는 5일 있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제 인간의 육신의 모든 수고가 끝났으니 와라 할 때 가는 것도 참 복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젊어요.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그냥 벽을 향해서 대성통곡으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뭐 몇 시간, 며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짧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궁 뜰을 지나니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1분, 2분?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15년 더 산다 하라.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도 얻게 됩니다. 자, 애굽이 지금 요셉이 애굽의 그 교도소인인데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꿈이 뭐냐면 앞으로 이 땅에 7년 대풍년이 있어요. 그리고 7년 대풍년 뒤에는 7년 대흉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굶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한 어느 지역에 이 사냥개가 지 멋대로 가다가 어디에 걸렸냐면 노루옥루에 걸렸어요. 노루옥루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이 사냥개 주인은 걔가 이제 들게 됐구나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런데 그 지역을 우연히 지나던 한 사람이 개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이 사냥개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진짜 거죽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뼈다귀가, 제가 그냥 좀 살 좀 그렇게 빠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근데 처음에 사람을 보고는 막 으르렁 대다가 이 사람이 머리를 쫙 쓰다듬고 그러니까 자기 도와주는 줄 알고, 그 사람을 풀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7년 대흉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가 요셉을 총리를 세워서 이 일을 대처하라. 7년 대풍년이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곡식, 풍년이니까 곡식이 너무너무 싸요.
헐값이야. 다 사들여서 창고에 전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이 1년 들었어. 1년은 견뎠어. 2년째 들어섰어. 못 버텨요. 그래서 그들의 토지, 그들의 동물, 그 사람들까지 전부 사서 다 바로의 것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의인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의인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 요셉의 간구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의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요셉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서 이 시대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심령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다 의롭고 정결하고 성결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